여러분, 새로운 달 6월 달이 됐습니다. 오늘 칼럼에 6월의 목회 기도를 제가 실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하고 또 화면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인데 뜨거운 여름의 공기가 바람을 타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시원하고도 상쾌한 6월을 보내게 하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의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6월 한 달도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복한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업, 자녀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주의 증거들이 가득 넘쳐나는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복 시리즈 45번째 시간 유다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늦었지만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 그 사람이 남긴 이름을 그 이후의 시대와 사람들이 다시 이어받고 재생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요한, 바울. 근데 반면 나쁜 이름의 역사가 지나가면 반대로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 씨를 가지신 분, 완용. 네, 완용으로 안 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지만 유다라는 이름도 거의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유다서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서 한 장밖에 없어서 그냥 성경책이 워낙 얇잖아요. 침 묻히고 겨우 봐야 볼 수 있는 성경,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서를 유다가 기록을 했는데 유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사실 구약에서 이 유다 지파는 좋은 이름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롯 유다. 그 유다가 지나간 후 그 이름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과연 누구일까? 먼저 유다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는 누구이며 왜 야고보의 형제라고 본인을 소개했느냐?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혈육을 뜻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러분, 유다는요, 야고보와 형제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도 형제예요, 사실. 그죠? 근데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에는 믿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고보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까지 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요, 자기 형 야고보를 신앙의 롤모델로 삼습니다. 이 유다서는 한 장밖에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총 227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3개의 단어가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단어하고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유다는 늘 누구를 바라봤느냐? 자기 형 야고보를 바라본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야고보가 쓰는 신앙의 언어를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비교해 보니까 무려 93개의 단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는다는 것, 닮아간다는 것이고요, 닮아간다는 것에는 언어가 같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언어가 같아져야 됩니다. 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언어가 같아져요. 목사가 쓰는 언어, 장로님들이 쓰는 언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이 쓰는 언어가 같은 교회가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이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어가 서로 닮아가야 됩니다. 언어가 닮아가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이 유다서를 쓰면서 그가 복음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가 경험한 복음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자,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지금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냐면, 회심을 하게 됐냐면 이 단번에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십자가였어요. 33년이 되던 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단번에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사명 단번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쭈뼛쭈뼛 되지 않았습니다. 내 목숨이 아깝다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고 머뭇거리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단번에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직설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을,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나서 후회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다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 이것에 매료가 됐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단번에 드렸다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구원은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복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유다가 우리 예수님 자신을 단번에 드린 그 단호하고도 물러섬이 없는 이 직진의 삶이 유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사명 앞에서, 주님의 명령 앞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리라,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리라, 단번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까지 명령한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한눈 팔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유다는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갔습니다. 자, 20절, 유다서 1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을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복이 어디 있느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자, 옆에 있는 한번 보십시오. 복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 복입니다. 깜짝이야, 우리 집사님, 최태선 집사님 일어서가지고. 최태선 집사님도 복이시고 여러분에게 저도 복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예. 유다는요, 근데 늘 복이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을 복으로 알아보는 인생 살고 싶어서 유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냐면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삶의 반석으로 삼는 거예요. 반석. 내가 예수님 하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리라. 그래서 자신을 세우며 1장 20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자신을 세우며라는 말이 건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듯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버틸 수 있고 튼튼한 집에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무엇 위에 세워나가야 되느냐? 예수님 위에, 예수님 하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내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리느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 유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 라고 그렇게 다짐했고,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복한 복을 받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초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위에, 말씀 위에 자신의 기초를 탁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도의 길을 걸어갔다, 그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요행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발걸음이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 앞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 걸음 걷는다고 해서 뭐 당장 뭐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저 한 걸음, 어제도 걸었으면 오늘도 걷는 것이고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걸이를 보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는요, 주의 영광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완주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늦었지만 완주하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장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m 여러분 뛸 때 이 출발 자세가 있잖아요. 100m 뛸 때의 출발 자세와 장거리 마라톤이나 오래 달리기를 뛸 때 출발 자세는 달라요. 단거리라고 한다면 출발이 빨라야 하지만 장거리 경주는 출발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긴 과정을 통한 인내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꼴이 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신앙의 완주를 한 성도들을 향하여 유다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생길에서 보호하사 흠이 없도록 만져주시고 마침내 그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소원과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누구는 없더라. 이것만큼 여러분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또 다른 사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보다 앞선 믿음의 출발을 했어요. 더 앞서 나갔습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하나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 너무 가까운 데서 본 자기 형님을 구주로 알아볼 안목을 지니지 못했지만 그의 부활 후 형제 야고보와 함께 참회하고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명 중에 이 유다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주의 형제들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입니다. 유대교 역사에 의하면 유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 당하기 직전 그는 그 칼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이름대로 찬양하다 그 이름 주신 분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출발하여 믿음의 길을 가다가 탐욕에 눈이 어두워 배도자로 인생을 마감한 가롯 유다의 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늦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행하심 뒤를 따르며 기초를 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도의 길을 내딛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한 이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그 유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믿음의 완주를 하기 위해서 그가 야고보 자신의 형의 언어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가 야고보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 됩니다. 초대 목사님이 될 때 그때 야고보 옆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돕고 섬기는 자가 유다였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부 선교단으로, 부부 전도단으로 얼마나 열심을 다해 전도했는지 몰라요. 어제 외부에서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9명이 왔어요. 9명. 근데 어제 공휴일이었잖아요. 근데 9명 중에 젊은 부부가 왔어요. 청년 때 둘이 만나서 전도하다가 눈이 맞았대요. 전도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13개월짜리 딸하고 20개월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전도하겠다고.
오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유다도 자신의 부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선교하는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의 저자로 사용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사용한 것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완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신앙의 완주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삶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주님 하신 말씀에 즉시 온 마음 다해 순종하며, 내가 혹시 신앙생활이 남들보다 좀 늦었지만 묵묵히 걸어가며 성화의 길과 끝까지 변함없이 완주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다복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변치 않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을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다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